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혼, 이혼, 재혼, 그리고 독신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결혼이 소유와 효용의 거래가 아닌 영적 언약임을 나누었고 2부에서는 이혼이라는 무거운 주제 앞에 하나님의 공감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고자 하는 자리는 그 아픔의 터널을 지나 다시 한번 사랑과 가정을 꿈꾸는 이들을 향한 자리입니다. 상처를 딛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재혼, 한상 위에 세워진 재혼은 첫 번째 이혼보다 더 깊은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결혼의 실패를 단번에 만회해 줄 사람, 깊은 외로움을 한순간에 거두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대부터 내려놓는 데서 재혼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재혼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참된 행복을 위해 우리가 마련해야 할 신학적이고 실존적인 대안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이 재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인간의 불성실로 결혼 언약이 파기되었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성경은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재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7장 9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법에서 자유로워짐으로 주 안에서 정당하게 재혼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음행 등 성경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혼한 경우 순결한 편의 재혼은 간음의 죄가 되지 않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께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혼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재혼하려 하십니까? 이혼이라는 거대한 상실을 통과한 사람은 뼈에 사무치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압니다. 혼자 남은 거실의 적막감, 명절마다 밀려오는 고립감, 세상에서 나만 뒤처진 듯한 무력함, 이런 시간은 영혼을 깊이 핥히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은연중에 다음과 같은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내 과거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을 만나 제대로 보상받아야겠어. 나를 떠난 그 사람 보란듯이 잃어버린 행복을 재혼으로 증명해 보일 거야. 심리학은 이를 보상 심리라 부르고 신학은 이를 우상 숭배라 규정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구원자를 빚어내려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 이번 배우자는 결코 나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되며 내 모든 결핍을 메워줄 구원자여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 상처를 봉합할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그 죄성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상대 역시 같은 아니면 혹은 더 엄격한 잣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혼의 터널을 지나온 이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설 때 그 문턱에는 초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상대의 경제력과 건강,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문제까지 또다시 손해보고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계산하게 만듭니다. 초혼이 사랑과 설렘이라는 감정의 비중이 컸다면 재혼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정밀하게 따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상처 입은 두 실존이 다시 만나 연합한다는 것은 그만큼 묵직한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혼은 왜 더 쉽게 흔들리는가? 세상은 흔히 한번 실패해 봤으니 이번엔 더 신중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인 수치는 이 낙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초혼의 이혼율은 약 10%에서 50% 사이를 오르내립니다. 이것도 매우 높은 수치이죠. 그런데 재혼의 실패율은 60%에서 67%에 이르러 성공률은 36 전후에 그칩니다. 그만큼 재혼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상 실재혼의 3커플 정도가 겨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3혼에 이르면 실패율은 74 내외까지 치솟습니다. 세 번째 재혼한 경우 10쌍 중 거의
7.5에 해당하는 커플이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통계적 실패율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셈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잡한 가족 역학입니다. 초혼은 빈 바탕에서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축을 세우지만 재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 양가 부모, 전 배우자와의 정서적, 법적 관계 등 이미 얽힌 역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재산 관리라는 문제는 초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방정식이 되고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부부는 갈등이 극에 달해도 어떻게든 견디며 소통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한 번 이혼을 경험한 부부는 한 번 헤어져 봤는데 두 번은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더 쉽게 떠오르고 이혼을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택하는 속도가 역시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결혼이 왜 실패했는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시간 없이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현실적 필요에 떠밀려 서둘러 재혼을 선택하게 되면 과거의 역기능적 소통 패턴이 새로운 결혼에서 고스란히 되풀이 됩니다. 상처 입은 눈으로 상대를 고르다 보니 비슷한 문제를 지닌 사람을 다시 만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타인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구원자의 자리를 요구하는 순간 그 재혼은 시작부터 무거운 짐을 짓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핍을 지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상이라는 환상을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재혼은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발행하는 복권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혼이 마주하는 세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재혼은 초혼보다 훨씬 복잡한 한계 상황들의 결합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일이지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재혼의 구체적 현실을 세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 아이와 다른 남의 아이 사이의 그늘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흔히 다짐합니다. 당신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울게. 그때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짐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현실적인 일상의 훈육 앞에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아이를 진심을 가지고 야단을 쳤지만 숨어있던 혈연적 방어기제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아이는 친부모가 아니라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닫게 되고 야단친 배우자는 내 핏줄이 아니어서 내가 진심으로 야단을 쳤지만 나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훈육 문제로 다투다가 당신은 결국 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 배우자라는 그림자와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지치고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내면의 기억이 오작동을 일으켜 지금 배우자의 모습 위로 과거 전 배우자와의 모습을 겹쳐 보게 됩니다. 전 남편도 전 아내도 꼭 저런 표정으로 나를 무시하더니 당신도 똑같아. 과거의 상처를 지금의 무고한 배우자에게 투사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숫자가 아닌 단 하나뿐인 인격으로 대하라 권면했지만 재혼의 자리에서는 자꾸만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를 비교하느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의 배우자는 전 배우자가 남긴 빚을 갚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셋째, 경제적 셈법의 충돌입니다. 초혼은 함께 자산을 쌓아가며 자연스레 우리 것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나 재혼은 이미 각자 형성한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물려줄 전혼 자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방어적이 됩니다. 내 자식 몫은 따로 남겨야지. 또 헤어지면 재산은 또 어떻게 나누지 하는 계산이
비밀 계좌처럼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그 불투명함이 서로의 신뢰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재혼에 대해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혼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첫 아픔을 간증으로 바꾸며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부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거짓 환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음에 세 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새 마음을 빚는 일입니다. 첫 결혼의 실패 원인을 전적으로 전 배우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면 아직 재혼을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 의식이라는 옛 마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명합니다. 이혼의 아픔을 통과했다면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결함과 타인에게 행복을 의존했던 미숙함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그는 가해자다 틀에서 벗어나 그 눈물이 내게 준 영적 유익은 무엇인가? 나의 결혼의 실패의 경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앞으로 미래의 자원으로 바뀔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둘째, 홀로 설 수 있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외로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기댈 곳이 필요해서 나의 아이에게 빈 자리를 채워주고 싶어서 이런 이유들의 결핍이 재혼의 이유라면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어서 타인의 조건에 기대려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원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역시 나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구원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매우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위해 살아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실망으로 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된 재혼의 자격은 역설적으로 혼자서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평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고독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며 자존감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의 일상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강건하고 모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사람, 그런 두 사람이 만날 때에야 비로소 무리한 짐을 서로에게 지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의 결합이 우리의 마음으로 확장된 합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옛 마음을 내려놓고 새 마음을 품은 두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재혼은 두 사람만의 로맨스가 아니라 두 가족, 두 개의 히스토리가 만나는 일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각자 살아온 일생의 그 온전한 존재를 마주하며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정만으로 덮어두지 말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미리 대화의 식탁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자녀 훈육의 선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생활비와 재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가? 전 배우자와의 연락 범위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고 서로 우리 마음을 가진 한 팀으로서 미리 합의한 부부만이 흔들리지 않는 재혼의 건강한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혼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소망을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복잡한 가정사를 지나왔고 재혼을 상담하고 코칭하며 그 길 위에서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혼과 재혼 커플들을 만나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환상이 깨진 자리에 피어나는 참된 재혼의 언약입니다. 가짜 환상이 깨어진 그 거친 자리에서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역시 나처럼 과거의 상처로 눈물 흘리며 한계 속에서 분투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곳에서 진짜 결혼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나를 먼저 조건 없이 품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힘이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욕심과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존엄한 인격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만큼 나도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결심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때 결국 두 번째 재혼의 기회는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고 아픔을 치유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마무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깨어짐을 아시고 그 위에서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혼의 모진 바람을 막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타인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우상 숭배와 가짜 구원자의 환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 성숙한 새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두 번째 허락하실 사랑의 자리에서는 서로의 약함을 정죄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신실하신 헬세드의 사람으로 서로의 한계를 품어 안는 참된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혼자 살아도 둘이 살아도 다시 살아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자 완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상황과 조건에 영혼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발 딛고 선 그 자리에서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서와 나의 인지와 나의 행동이 복음 안에서 통합된 새로운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께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픔을 지나는 주변의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